안녕하세요. 5분 만에 답해주는 목사 오담 목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굳센 마음으로 내가 메시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껍데기 다 벗겨놓고 만약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이야기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내가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은 왜 그것을 혹은 왜 그분을 믿고 계신가요? 오늘 오담 목사에 보내주신 질문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신으로 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겨 먹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믿게 만듭니다. 돈을 믿기도 하고요, 외모를 믿기도 하고요, 사람을 믿기도 하고 힘과 권력을 믿기도 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디자인된 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목적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돈을 담습니다. 돈은요, 폭력적이에요. 약육강식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돈이 없을 때는 비굴하고 있을 때는 교만해요.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은 이렇듯 돈처럼 비굴하고 째째해지고 교만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외모를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믿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더 오똑한 콧날을 가져야 한다고, 더 백옥 같은 피부를 가꿔야 한다고, 더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분, 고속도로 양편에 질비하게 서 있는 광고판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전화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켜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들을 한번 보세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인 듯, 우리 삶의 목적인 듯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갑니다. 그렇게 우우 몰려가서 그렇게 예뻐지고 그렇게 피부가 좋아져서 그렇게 몸매를 갖고서 우리 인생이 살만해졌습니까? 더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 좀 살만하십니까? 이제 좀 만족하셔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고 예뻐지고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굶주려 있고요, 더 공허하고요, 더 허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삶의 디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독특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디자인을 알 수도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심지어 미신이든 사이비든 인간의 영혼을 터치하는 모든 종교는 필연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 곧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곧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더듬어 살펴서 어떻게 영원한 삶에 진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고 찾는 일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말하는 사람만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내 자신을 믿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가 믿는 것을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보세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나의 멋진 외모가, 권력이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까? 지금 당장 말고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보셔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순식간에 모두 힘을 잃고 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끝 지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절망과 곤란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돈이 아닌, 인기와 권력, 외모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